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SNS에서 많이 돌고 있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설정이 아닙니다. 어떤 쇼가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지하철에서 실제로 있었던 저 사건을 SNS에서 영상으로 도는 것입니다. 전철에서 내리다가 목에 끼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 어느 누구도 말을 거는 사람도 없고 문을 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무관심. 결국 저분은 이제 지하철 그 요원이 와서 문을 열어서 그렇게 구조는 되었습니다만은 저 정도 상황 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또 어떻게 해서든 문을 열려고 그런 노력들을 할 텐데 이웃에 대한 무관심, 오늘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 경건의 형제우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지혜로운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는 마을로 찾아옵니다. 어느 날 그는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창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지를 무릎 위까지 접어 올리고는 강물 속으로 텀벙텀벙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강바닥에 있는 큰 돌 하나를 주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그 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돌 속에 이 돌이 젖어 있을까요? 아니면 말라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정말 열심히 은혜롭게 찬양하셨는데, 자, 물속에 있는 돌을 끄집어냈어요. 그 돌 속에 젖어 있을까요? 말라 있을까요? 젖어 있을 것이다. 우리 기학부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여기서 젖어 있다 그러고 여기서 말라 있다고 해야지 뭐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말라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돌을 깨트렸어요. 깨트렸더니만은 그 돌 속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말처럼 흔하게 쓰여지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돌처럼 겉만 젖어 있고 속은 메말라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돌에서 물을 짜낼 수 없듯이 우리에게서 결코 사랑은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사랑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내뱉는 친절한 말,
그리고 미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속에 있는 돌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선행은 물속에 있는 돌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그 모든 선행은 외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전달이 되고 그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짜다? 집어넣어야 짜다. 그렇죠. 솥 안에 그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넣어야 짜지, 부뚜막에 가만히 소금만 올려놔 봐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만 갇혀 있고 상대방에게 표현되지 아니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사랑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 크게 둘로 구분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우선적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 자매는 혈육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의 사랑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위에 세워야 할 7가지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을 통해서 매주일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의 성품, 6번째의 덕목은 바로 형제 우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 경건의 무엇을?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7가지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고린도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6번째 형제 우애의 사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제 우애만 이야기하면은 요즘 또 이 페미니스트들은 왜 형제만 이야기하느냐, 왜 자매는 빼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형제 자매 우애 이렇게 아마 표현해야 적합한 것 같아요. 옛날 성경이 기록될 무렵은 형제 우애해도 충분한데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양성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 우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형제 자매 우애에 대한 사랑은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형제 자매 우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자매 우애의 사랑은 예수님도 또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 자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사랑의 동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 이웃들까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스필버거가 만든 영화 신들러 리스트 아마 거의 다 이 영화를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죠. 독일인 사업가였던 신들러는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유태인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는 유태인들은 신들러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신들러를 위해서 한 장의 편지를 써줍니다. 그 편지 안에는 만약에 이 신들러가 연합군에게 체포되었을 때에 그 편지를 보여줘서 신들러를 구명하기 위한 편지였습니다. 이 신들러가 유태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소상하게 그 편지에 기록을 하고 신들러를 통해서 구조된 사람들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한 그런 편지였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신들러에게 고마운 뜻을 표하기 위해서 자기 이에 있는 이에 덧씌운 금들을 다 분리해내서는 신들러에게 반지를 만들어줍니다. 그 금반지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To save one's life is to save the whole world.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 글귀를 반지에 새겨서 신들러에게 선물을 합니다. 이 글은 탈무드에서 나오는 글귀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 반지를 받고서는 신들러는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살릴 수도 있었는데, 더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유태인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1000명이 넘는 우리들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유태인들은 대를 이어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들러는 오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은 모릅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돈을 쓸데없는 곳에 허비했습니다. 내가 타고 온 이 자동차, 이게 뭐길래 이걸 만약에 팔았다면 10명의 유태인의 생명을 더 구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양복 옷깃에 달려있는 이 금으로 만든 핀, 만약에 이것을 내가 팔았더라면 2사람의 유태인의 생명을 내가 더 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신들러는 1000명의 유대인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많이 피웠습니다.
많은 돈을 자신의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허비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많은 유태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만 자신의 그 향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를 못했다는 자책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많은 유태인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지 진정한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눈물을 통해서 비로소 그는 진정 유태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유태인들에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더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더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서 이제는 비로소 신들러는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가지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 우애, 형제 자매 우애. 과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누면서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그렇게 가족들과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형제 자매 우애의 방법의 비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우애는 내적으로는 우애이고 외적으로는 존경입니다. 이 우애, 사랑은 단순한 친구 사이의 우정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그 혈연적 가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성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한 가족이요 또 형제 자매인 것이죠. 즉 예수님 피로 맺어진 가족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세리는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또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바리새인의 문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옆에 세리가 있는데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즉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형제 자매 우애가 전혀 그런 의식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리를 무시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런가 안 그런가 옆에 있는 분들 남자들에게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들 같은 경우는 자매님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다시 한번 더 인사를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형제에 대한 사랑은 안으로는 우애이며 외형적으로는 존경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신체에 많은 기관들이 있죠. 우리 얼굴에는 눈과 귀와 코와 입이 벌써 한눈에 쫙 보입니다. 또 양손과 양발과 다리가 있고 또 우리 가슴에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신체 얼마나 많은 지체들,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까? 각 기관마다 나름대로 고유의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눈이 좋아서, 시력이 좋아서 잘 본다 하더라도 눈으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수는 없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청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 귀로 냄새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냄새를 맡는 것은 코가 하는 일입니다. 각기 자기 기능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각 지체마다 서로의 역할을 서로 존중해 줘야만 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 서로 존경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우애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진리를 탐구하는 수도사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던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던 이 수도원의 원장이 옛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수도원 원장의 설명을 들은 이 원장의 스승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그 수도원이 침체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 원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선생님,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서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살인죄를 지은 적도 없고 간음죄를 지은 적도 없으며 도적질한 적도 없는 그런 수도사들이 모인 곳입니다. 했더니만은 그 스승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그 수도원에는 그리스도가 변장한 모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있는 수도사들은 아무도 그분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지 때문에 수도원은 침체되고 있습니다. 수도원 원장은 그 선생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바로 이해를 합니다. 그는 돌아와서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 스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모두 다 믿기지 않은 표정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니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차츰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변장한 그리스도인 줄일 수도 있어. 어쩌면 저 사람이 변장한 메시아일 수도 있어. 즉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과 존경의 모습으로 수도사들이 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수도원은 옛 그 분위기를 다시 회복이 됩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으며 많은 수도사들의 구도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탐구하는 수도원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수도원의 분위기가 메마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할 때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으며 수도원 분위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 우애의 그 아름다운 모델을 사도행전 2장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형제자매 우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길 힘썼습니다. 또 서로 교제하면서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점심 이제 예배 마치면 식당 가서 다 식사를 같이 합니다. 하루 세 끼 먹는 음식입니다마는 서로 음식을 마주하고 서로 대화 나누는 것이 이 성도의 교제에 얼마나 중요한 활력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마친다면 우리 남성교원 앞에서 또 돼지를 몇 마리를 잡았어요? 예. 하여튼 잡았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이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게 형제 자매 그 사랑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기를 힘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형제자매 우애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각 가정에서 모여서 또 옛날로 말한다면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구역 예배를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이기를 힘쓴다. 또 각기 사유 재산을 자기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그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과 함께 공유합니다. 형제 우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기 집을 활짝 열어 서로 초청하고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기반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그들은 찬양을 힘썼습니다. 이렇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형제 자매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칭송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나도 저 공동체에서 함께 일원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그 마음이 우러났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 우애의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구나. 칭찬하게 되며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더 크게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 마지막 때에 그 사회적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서두에 영국 그 지하철 모습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도 사실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무관심한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함께 피를 나눈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우리 성도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불신 이웃들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형제 우애를 더할 때에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6번째 성품, 형제 우애의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2절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